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방금 5시에 우리 로비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요. 지금 이제 버스를 탑승하여서 이제 곧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새벽 설교를 하고요. 이제 다르게 늦게 비행기를 타고 또 함께 제주도로 갈 것 같고요. 바로 저는 청년들이 수련하는 곳으로 바로 합류하지 않고 사실 제가 지금 청년부 집회 수련회 준비를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새벽 설교도 어제 저녁 예배 후에 임시당회를 하고요. 밤늦게 준비를 할 만큼 지금 일정이 너무 촉박하여서 수련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일 집회까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숙소로 바로 가지 않고요. 다르게 그 근처에 있는 숙소를 잡고 수련회 준비를 하고 또 함께 청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년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확신 있게 느꼈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은혜 주실 것에 대한 확신도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압도적인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 함께 나눴던 우리 케냐에 계신 선교사님, 지금 테러범들에게 납치를 당해서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때에 우리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풀어주시고 생명을 보호하는 역사, 기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사 이 과정을 보는 기도하는 우리 시온 선교회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은혜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수련회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 하셨는데 주여 강권적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 때 맛본 하나님 아버지가 전 인생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은혜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케냐에 계신 놀라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주여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 웃으며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하나님 아버지여 그 귀한 자녀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먼저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곳으로 하나님 떠나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여정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수련의 기간 그 누구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은혜를 만들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여 강권적인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사 떠난 모든 청년들 한 명도 소외치 마시고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도적인 은혜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손들고 찬양하며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케냐에 계신 선교사님의 가정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내와 3살 된 자녀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 좌절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떨 때 안정하다, 안정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나는 어떨 때에 내 삶은 이 정도가 되면 참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소유를 했을 때, 무엇인가 가졌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뛰어넘어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신앙이 안정되다, 이 정도 돼야 우리 교회가 안정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의 안전지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를 깨트리시며 우리의 그 폭을, 범위를 넓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깨질 때는요,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안 될 것만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를 깨트리시며 그 넓이를 넓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지대는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지역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그 안전지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깨트리십니다. 사마리아로 넓히시고 온 땅으로 넓히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경 신약을 보면요, 이 깨트림의 작업 가운데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고, 이 깨트림의 지역 시도 가운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교회로 비춰보면요, 우리 시온 성교회도 우리가 생각해 놓았던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우리만의 안전지대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는 반드시 깨트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시며 우리를 먼저는 불안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불안해지는 건 거죠. 이래도 되나 싶은데 하나님은 이 생각들을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문제입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이 은혜를 하나님이 깨트려셔서 저 이방민족,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흘러가게 하실까? 저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아닌 것 같고 불안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범위를 넓혀 가시듯 우리 교회도 불안하게 만드실 때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꼼꼼히 읽어가시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왜 보지 않느냐, 어디를 쳐다보느냐, 계속 보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또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쳐다보고 있느냐? 무엇을 쳐다보고 있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읽었던 이 상황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금 시선을 바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승천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 주님이 승천하신 것이 맞습니다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시선을 주님께서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속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와 아픔과 야속함과 서운함과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 속상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또 힘들고 힘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가 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며 참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뻔하면 저의 인생에도 참 힘들다, 참 야속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도 내 개인에게도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당회를 마치고 또 새벽 준비를 다 마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요, 참 마음이 공허합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때는 어김없이 또 찬양을 틀어놓고 멍하니 반복하여 찬양을 듣는 겁니다. 무슨 찬양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쌓여서 급급하여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들었던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마음이 힘들 때는요, 문제에 사로잡히면 힘들어요. 속상해요. 거기에 급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에 대한 은혜의 찬양을 듣다 보면요,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지면 내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뭐라고요? 밝아진 거예요. 내 시선이 바뀐 거예요. 문제에 급급하던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만 처리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시간과 방법과 우리 인생의 생각들을 하늘의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뒤덮고 있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느낄 수 있는 걸까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어려운 순간에 그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헤아려 달라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묻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에 우리 교회는 총 지금 공식적인 예배는 총 9번인 것 같아요. 이 예배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 묻고 구하며 도움을 구하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든 여러분 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건 정말 100%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 누구의 말씀에 따라만 역사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듣고 본바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행하시며 아버지께 듣고 본바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누구의 말씀만 따라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고요, 매 예배 때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꾸 초대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또 곱씹으면서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결과는 우리의 모든 지경을 깨트리시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시선을 바꾸시는데 그 시선을 바꾸고 나시면 여러분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림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림이 무엇인가? 나의 증인이 될 거래요. 제가 이 증인에 대한 얘기는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맛보아서 아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미 맛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증인입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좋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풍월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맛보아서 아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느껴져서 증인된 거예요. 우리가 식당 가면요, 야, 그 집 맛있대. 이건 증인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맛본 게 아니라 그 집 잘한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은 이야기예요. 이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뭐예요? 야, 그 집 진짜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맛본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맛있대 하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맛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증인된 사람은 내 주위의 낭만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 정말 내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네 인생은 끝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기대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셨거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일으켜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며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낙심하고 용기를 잃은 사람들이 우리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많이 듣고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시선이 바뀝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낙심한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따스하게 전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 예배가 끝나면 영적인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하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오늘 내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또 나는 성령님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성령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을 깨트리시며 우리의 설 자리를 넓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전지대를 깨트리실 때 찾아오는 불안감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땅의 문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라. 내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느니라. 주여,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을 체험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 내 주위에 낙심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중보하며 눈물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군대가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